오늘 말씀 제목이 있는 모습 그대로 행복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박철상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2018년, 19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그런 청년입니다. 박철상이라고 하는 35살 청년의 스토리가 한국에 대대적으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1,000만 원을 벌었는데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해서 400억을 벌었다는 엄청난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엄청난 자산을 모았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투자의 귀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주중에는 경북대학에 다니고 주말에는 홍콩에 있는 투자회사에 가서 주식을 다뤘는데 그야말로 엄청나게 돈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여러 사회 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도 1억을 기부했고 또 전남대 같은 경우는 6억을 기부를 했고 또 자기 학교에도 모교에도 기부를 하고 그래서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그 결과 대학생으로서는 최초로 1억 원 이상 기부에 들어가는 Honor Society 회원이 되는 이런 명예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청년 워렌 버핏. 청년 기부왕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사기로 판명이 났습니다. 청년 기부왕이라는 것도 잠시였죠. 400억 자산 모았다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홍콩에 본사에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해외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권조차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홍콩에 가서 투자회사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남의 돈을 빌려서 기부한 것입니다. 제주도 좋아요. 18억을 빌렸대요. 투자 명목으로 빌려서 사람들에게 선심을 쓰며 기부를 한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들통이 나서 5년형의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집에 가셔서 이 박철상 치면 엄청 한 10몇 페이지가 나와요. 한 20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더 영웅처럼 보이고 싶은 허영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을 가장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굉장히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독특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독특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나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은 잘못일 뿐만 아니라 더구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그 자체로서 존귀한 겁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아름답고 행복한 삶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에게 주어진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남부럽지 않은 행복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조건, 이 조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 돌리는 삶,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자,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각 사람이라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오죠. 각 사람이라는 말에 볼펜 있으시면 동그라미 치세요. 각 사람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루실 때 이렇게 그룹으로 도매급으로 다루시지 않아요. 이게 뭐 교회별로, 민족별로, 지역별로가 아니라 각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의 각 사람의 행실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아요. 각 사람의 행실대로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도매급으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다루세요. 우리 지은 바 된 우리는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에게 나눠주신 독특함이라는 게 있어요. 유니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개성일 수도 있고 직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삶의 정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삶의 현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상태든지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잘 수용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재능, 그 선물을 잘 수용해서 그 안에서 바르게 행하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아멘 해볼까요? 아멘. 잊을만 하면 아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영어 캠프는 그래도 우리 주방장님과 함께 아이들이 이렇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남기는 경우가 없었어요. 또 이게 영어로 갑자기 애들이 하니까 머리를 얼마나 써야 돼요. 갑자기 영어로 하니까 애들이 다 긴장을 하고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우리 좋은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영어 잘한다고 실제로 그렇게 칭찬해 줬어요. 그래서 애들이 신나가지고 더 영어 가서 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지금 밑에서 팔딱팔딱 뛰고 있거든요. 여러분 안 흔들리셨어요? 못 느끼셨어요? 전 여기 있는데 얼마나 흔들리는지요. 흔들리면 밑에서 애들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진 난 게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첫날 아이들 식사를 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니까 유치부 아이들이니까 햄버거 잘 먹을 거라고 여러분 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햄버거를 딱 내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안 먹겠다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햄버거 안 먹겠다고. 뭐 먹을래 했더니 컵라면을 내놓으래요. 컵라면은 싫어하는 아이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컵라면도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넌 뭐 먹을래 했더니 시리얼 달래요. 시리얼은 제가 미국에서 먹으려다가 실패했던 건데 학교 때 시리얼 먹고 다니려다가 맨날 배탈 나고 설사고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나는 밥국 김치 아무래도 3끼 밥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밥 줬거든요. 애들이 시리얼 얼마나 잘 먹는지.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가서 마켓 가서 우유 사오고 다행히 시리얼이 우리 영어 교사들이 먹었던 게 이제 안 푸른 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급히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줬어요. 근데 아이들의 맛을 보면서 컵라면의 이 맛에 획일화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컵라면. 제가 어제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목사님 밑에서 뛰니까 바로 아래가 목양실이거든요. 뛰어대면 밑에는 거의 일을 하기 힘들어요. 하도 뛰어대면 울리고 난리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하루는 피신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가지고 집에 갔는데 유퀴즈인가 유재석 씨 하는 프로에 서울대학 교수 국문과 교수가 나오셨는데 나태주라는 시인의 따님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언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요. 한국 사람이 언어의 다양성을 잃어간다. 언어의 다양성을 잃어간다. 이 말 부자가 돼야 되는데 뭘 해도 다 획일화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와, 아름답다. 와,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내 생전에 본 적이 없어.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아름다운 말로. 근데 우리는 모두가 한 단어로 통일되어 있어요. 뭐라 하죠? 이건 미국 사람들도 하더라고요. 외국 애들도. 헐, 대박. 그러죠. 거기에 다양성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 부자가 돼야 되는데 언어의 다양성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현력이. 제가 한국 와서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우리 성도들이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라는 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 이렇게 책 선물하면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요약해서 그냥 저한테 그냥 알려주세요. 책 선물을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전 책 선물이거든요. 항상 책을 사거든요. 다양성을 상실한 그런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양성을 부여하셨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무역이 활발하게 되는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각양각색
각 사람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에는 할례받은 유대인도 있고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도 있고, 거기 보면 노예들도 있고요, 권력자들도 있고요, 종들도 있고요. 사실 이 고린도 지역에 보면 인구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노예예요. 노예가 되는 것은 전쟁 포로가 되든지, 아니면 빚을 못 갚아서 되든지, 아니면 부모가 원래 노예였기 때문에 신분이 그냥 내려가서 승계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노예 신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교회 오면 자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죠. 그 교회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겠어요. 종으로 있던 사람, 그 종의 주인인 사람, 권력자인 사람, 할례받은 사람, 할례받지 못한 사람, 헬라인들, 자유인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으니까 그 안에 관계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소개했던 것처럼 결혼의 모습도요, 그 양태 모습도요, 굉장히 다양했어요. 기혼자도 있었고 미혼자도 있었고 독신자도 있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특별하게 홀로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기에는 일부 일처제, 모노가미뿐만 아니라 폴리가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부 다처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다양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 거예요. 이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너희들이 노예였든 자유자였든 헬라인이었든 권력자였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너희들이 부름받은 거기에서 그대로 행하라. 왜 그럴까요?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핵심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삶 자체가 인간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진 상태나 환경이나 조건이 너희 인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의 삶을 규정했다, 결정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가장 존귀한 인생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죠? 아들 예수를 주셨어요. 가장 귀한 분, 하나님의 전부, 그 전부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자들이에요. 소중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신 삶의 현실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나 자신을 떠나서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18절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 원래 부른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라, 그 뜻이에요. 19절도 계속 한번 볼까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출발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간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그대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나됨에 대한 인식이, 내가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이루어지고 나의 인격, 삶의 모든 모습이 이루어졌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그리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 자신이 행복한 삶, 건강한 삶, 그런 삶을 누린다는 거지.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누굴 위해서 사세요? 누굴 위해서 사세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해서 사세요? 다른 사람의 입맛에 맞게, 궁매에 맞게 그렇게 인생을 혹시 사세요?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굉장히 인생이 피곤해지죠. 참 힘든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 모습 그대로 잘났건 못났건 그 자체로 최선을 다하고 행복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그때 성취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어진 형편은 각자 다 달라요. 환경은 다 달라요. 상태 모습도 다 달라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새 신분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 새로운 정체성.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모습이 우리가 각각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과거의 신분에서, 과거의 어떤 상태 입장에서 그것이 종이었든 노예였든 자유자였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하죠?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달랐어요. 우리는 때때로 노예의 삶을 살아요. 어떤 노예요? 물질의 노예, 탐욕의 노예, 이기심의 노예. 그래서 섬기는 대상이 달라요. 그래도 돈이에요, 탐욕이에요, 정욕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크리스찬이 될 때 우리 믿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바뀌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참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새 신분을 갖게 되면 어떤 형편이 될까요? 그게 22절이에요.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나의 신분이 혹시 종일 때, 종이 된 상태에서 혹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실제 사회적인 나의 신분은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유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다시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얼떨결에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자유하세요. 진짜로 자유하세요. 자유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에게 질문해요. 옆에 있는 남편이, 아니면 집에 있는 남편이, 아니면 뭐 천국가 있는 남편이 이 세상에도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남자다. 아멘? 아멘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반대로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일한 여자다. 우리 형제님들. 아멘? 형제들도 시원찮아요. 피차 뭐. 아멘. 피차 뭐 그냥 삽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참 자유는 하나를 선택할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돼요. 한 아내를 선택하면 한 여자로서, 한 아내로서 한 여자를 선택하면 그로 인해서 모든 여자에게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한 남자를 남편으로 선택할 때 모든 남자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이미 아니면 딴 남자가 눈에 들어왔든지 딴 여자가 눈에 들어왔든지 그런 거예요.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과거의 신분이 어떠하든 자유자가 됐어요. 근데 어떤 자유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유자가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됨으로 해서 누리게 될 참 자유의 개념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하나하나 택정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크리스찬, 참 자유의 길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상관없는 얘기죠, 아직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된다, 그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육신대로, 내 소욕이 이끈 대로, 욕망이 이끈 대로, 야망이 이끈 대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를 이끄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욕심에 이끌려, 야망에 이끌려 여러분 마음 중심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야망에 묶인 자가 되는 것이고 욕망에 묶이고 탐욕에 묶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외적인 신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자녀로 살 수 없어요. 사심과 탐욕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유혹이 계속 있거든요. 미국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조크인데 잘 들으세요. 한 번 할머니 한 분이 신부님, 캐톨릭의 신부님을 찾아왔어요. 신부님, 제가 중요한 부탁이 있는데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저희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 같은 이 메리라고 하는 개가 있어요. 그 개, 멍멍 개가 있는데 개가 안타깝게 죽었어요. 신부님이 좀 장례식을 좀 치러줄 수 없냐고. 여러분, 우리 봉담에도 개 장례식장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장례식장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봉담에 되게 들어왔구나. 여러분, 동물은 각혼이에요. 영혼이라는 게 없죠. 신부님이 이 얘기를 듣고서는 어이가 없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 저는요 개 장례식 같은 거 안 해요. 약간 짜증 냄새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좀 실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메리를 위해서 들어둔 보험을 찾았는데 그 보험금이 달러로 5,000달러, 지금 하나로는 700만 원입니다. 누구든지 집례하는 분에게 이거 드리려고 했는데 신부님이 안 하신다니까 할 수 없이 건넌 마을에 우리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신부님이 뭐라 하셨냐면, 아내 할머니 진작 메리가 캐톨릭 신자라고 얘기해 주시지 왜 지금 얘기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거 웃자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소위 말하는 사심이죠. 여러분, 사심이 개입되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내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는 순간 욕심을 따라 행동하거든요. 말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욕심이 이끄는 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인이 된다면 스토리는 달라지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체자가 되면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여러분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진정한 차원의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좋은 예로 사도 바울 자신의 생애에서 발견할 수 있죠. 바울은요 사실 가진 거 정말 많았어요. 집안도 좋았죠. 가문도 좋았죠. 학벌도 좋았죠. 부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알 문화에 직접 들어가서 공부도 했고 유대 핵심, 종교의 핵심부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일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들 얘기해요. 물론 나중에 바울이 됐지만 그러나 이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열심히 잡아다 죽였어요. 감옥에 집어쳐넣었어요. 죽였어요. 핍박했어요. 이와 같이 사람들을 핍박할 때 바울의 마음의 중심, 그 중심에 그를 잡고 있었던 게 뭘까요? 사랑일까요? justice, 정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외형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유대 종교를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바울의 중심,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증오심이었어요. 아니면 더 높아지기 위한 야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야망이 그 마음을 꽉 채우고 있고 증오심이 그 마음을 이렇게 꽉 얽매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와요. 과연 그가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죠. 이렇게 생활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야망에서 벗어났어요. 증오심에서 벗어났어요. 진짜를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나를 이끌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진짜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진짜를 만나야 행복하게 돼요. 참 주인을 만날 때 여러분 행복하게 돼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고요.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원하면 그리스도에게 붙잡히셔야 돼요. 주님께 주인이 돼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주님이 최대 가치가 돼야 되고, 주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가 내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세상 좋은 것 가지지 못해도, 갖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보내주건 나를 야유하건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조건에 상관없이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새 것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삶의 방향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 삶의 방향, 이 디렉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도착하는 목표 지점에 가려면 방향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23절을 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너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저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표현돼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디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은 항상 둘이에요. 사람을 향할 것이냐, 하나님을 향할 것이냐.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만 따르냐,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하는 게 아니죠.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천이 된 이 사건은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지불하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양을 지불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내놓으셨어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전부,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것, 그걸 지불하고 여러분과 저를 사셨어요. 주일학교 지난주에 새로운 아이가 있어요. 이름이 참 예뻐요. 조정아 집사님하고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름이 민사랑 민하리, 사랑하리인데 아빠가 민사랑 민하리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참 이름 예쁘게 잘 붙였다. 끝나고 나는데 애들 둘이서 캐리어건 같은 거 있잖아요. 보통 그 개를 이렇게 모시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끌고. 보통 사람들은 애들이 거기 수용 물품에 오늘 교회에서 받은 선물에 뭐 잔뜩 이렇게 싸가지고 꼬맹이 둘이 2학년 3학년인데 건널목을 이렇게 건너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비가 막 내리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6단지까지 애들이 간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제가 데려다 주려고 그랬는데 장성원 집사님이 그때 마침 딱 가려고 그래요. 집사님, 미션 하나가 있는데 얘네들 집 앞까지 데려다 주세요. 오케이, 목사님. 그래서 데려다 주셨어요.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교사 선생님이, 야, 우리 게 어떻대? 엄마가 뭐라 그러셔? 애들이 하는 말이, 네, 우리 엄마가요, 제가 좋다 그러니까요, 이제 곧 올 거예요. 이러면서 그랬대요. 이제 곧 올 거예요, 우리 엄마. 곧 올 거예요. 아빠도 곧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항상? 아이들에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신앙교육 잘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선생님은 얼마나 헌신되어 있을까? 교회에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부어줄 수 있을까? 또 남자 아이들 15명이 왔거든요. 이번에 새로운 녀석들인데 그 중에 10명은 축구팀이에요. 축구팀이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얼마나 잘 먹겠어요. 우리 수영장 이렇게 하는데 와, 거기서 점프하고 뛰어내려오는데요. 막 퉁퉁 튕기면서 내려오는데도 그 중에 우리 권사님 손주도 있더라고요. 우리 이경혜 권사님. 뭐 어디 많이 닮았다, 누구 닮았다 이랬더니 이경혜 권사님 손주예요. 손자도 왔어요. 성경한테 대답도 잘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 가는데 비가 억수로 오는데 7녀석이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알았나 봐요. 저한테 하는 말이 우산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애들이 참 솔직하다, 당돌하다기보다 솔직하다, 그게 참 보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는 말, 지네 7놈인데 야, 그럼 니네 어디 사냐 했더니 신동아
신동아 살아요. 또 동문에 살아요. 그리고 여기 동일 여기 있죠. 동일 아파트에 살아요. 그리고 누구는 봉담 중학교 뒤에 살아요. 애들이 네 팀인가 뭐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원래 이재 집사님이 데려다 준 줄 알았는데 애들이 안 갔나 봐요. 얘네들이 안 가고 어디 숨어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얘네들 데려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이경혜 목사님 사위인지 아마 사위 같아요. 우리 아빠가 우리 데리러 온다 그랬다고 신동아 애들 일로 와 그래가지고 넷은 지가 데려갔더라고요. 나머지 셋을 제가 데리고 갔어요. 이름이 한 녀석은 도윤인가 그렇고 또 한 녀석은 성혁인가 그렇고 또 한 녀석은 준서더라고요. 제 이름 잘 외웠죠. 세 녀석이 있는데 말하는데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요. 요새 애들 거의 물어보면 거의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막 그러거든요. 애들은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야, 니네 좋아하는 거 뭐냐? 그랬더니 보통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는 말이 저요? 축구가 제일 좋아요. 축구가 제일 좋아요. 애들이 솔직하고 그리고 너 이번에 뭐가 제일 재밌었니? 니네들 그랬더니 물놀이가 제일 재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물놀이에요. 기승전 물놀이. 무조건 물놀이에요. 야, 우리 교회는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했는데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그거 진작 안 알려주려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재밌었다. 그래서 어떤 녀석은 동문회 갔는데 제가 아이들이 솔직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사들 가운데 굉장히 편안하게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동문인가 갔는데 문 앞에 딱 서서 아파트 이 게이트 있잖아요. 앞에 딱 가서 내려주려는데 갑자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거기 내리는 아이가 성혁인가 하는 녀석이 하는 말이 막 멀뚱멀뚱 그러더니 저희 집 바로 앞에까지 데려다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3, 4 라인인데 거기까지 데려달라고 104동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오케이. 근데 야 여기 열어줄라나 모르겠다. 걱정 마시라고. 저기는 수희 아저씨가 지를 너무 잘하는데요. 제 얼굴만 보이면 그냥 통과래요. 제 앞에 딱 내려주고 나니까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내일 보자 하니까 내일 온다고. 왔나 모르겠어. 아마 왔을 것 같은데 아이들 하나하나 묻는데 얼마나 쾌활한지요. 얼마나 솔직한지요. 그래서 와, 요새 초등학교에도 이런 애들도 있구나. 제가 느낀 것은 아이들이 교회 와서 굉장히 편안해 한다는 얘기. 그건 교사들의 헌신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꼭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이 방황하는 새로운 아이가 보인다. 그럼 너 오늘 집에 어떻게 가니? 여러분 물어봐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려다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얘네들 비 맞고 쪼르르 맞고 집에 갔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걔는 모을 때는 열심히 모아놓고 보낼 때는 이런 식으로 보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건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자, 제가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앤드류 카네기 아시죠? 카네기 처세술이라는 책 거의 많은 분들이 읽잖아요. 미국에는 그 처세술로는 앤드류 카네기 책을 읽고 우리 동양은 삼국지를 많이 읽는다. 그런 대비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앤드류 카네기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근데 앤드류 카네기 밑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는 분이 찰스 스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베들레헴 철강 회사 나중에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회장까지 앤드류 카네기 밑에서 하다가 회장까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데 자기가 평생 잊지 못할 한 사람이 있다라면서 프린스턴에서 학생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강연이지만 강의라기보다 간증을 했어요. 자신의 회사에 다니는 어떤 연세 드신 독일계 사람이 있어요.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독일 사람이지만 사실 미국에서 태어난 독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죠.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일을 하던 중에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2차 세계대전, 그럼 미국과 독일 붙은 전쟁이잖아요. 주변에 있던 사람이 이 노인이 독일계 사람인 것을 알고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이유 없이 미워해요. 이분은 독일 사람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미국 시민권자인데. 핍박합니다. 하루는 이 회장이 바깥에 나갔다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이 독일 노인을 사람들이 이렇게 구덩이에다 집어 던져서 진탕 속에 집어넣어서 막 모욕을 주고 핍박을 해요. 그런데 그 노인의 태도가 굉장히 경이로웠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은요, 인상 한번 쓰지 않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다시 기어올라오고, 빠뜨리면 씩 웃으면서 기어올라오고. 이것을 보다 못한 회장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당신 따지기라도 하지. 어떻게 그렇게 웃기만 하고 분하지도 않냐고. 왜 그랬냐고 묻습니다. 그분이 한 대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가 한 번만 참으면 될 일인데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 2차 세계대전은 벌어졌는데 또 우리 안에서 전쟁을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저 주님 보고 웃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나를 모욕을 주고 아무 이유도 없이 상관도 없는데 핍박하고 함부로 말하고 구타하고, 정말 이 신앙의 내공이 깊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일이 아닌데,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 당연히 화를 내고 대들고 받아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웃는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깊은 영성이에요. 굉장히 깊은 영성을 가지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정말 손해를 입히고 억울한 일을 쏟아붓고 그렇게 해도 웃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비토하는 심정으로, 통곡하는 심정으로 전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요, 이를 갈았다고 나와요.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죽입니다. 죽어가면서 그는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을 향해서 미소 지었어요. 그 얼굴에 해가 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의 아름다운 미소를 띄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에 유일하게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응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나는 웃는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파워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와 같은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던질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 나의 삶의 디렉션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초반에도 우리 찬양했죠.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 이 시간에 내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